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 수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짧은 문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인연이 떠나갈 때면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나를 괴롭혔던 악연이 다가올 때면 온몸으로 거부하며 스스로를 더욱 큰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인연에 집착하고 고통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연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무명, 즉 근원적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우님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그 단단한 집착의 사슬을 부처님의 지혜의 칼로 단호하게 끊어내고자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수술과도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인과 연의 결합으로 봅니다. 인은 씨앗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돕는 햇빛, 물, 토양과 같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이 둘이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 즉 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우님 곁에 있는 사람, 법우님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인과 연의 법칙에 따라 나타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번 생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까마득한 과거의 생들로부터 수억 겁의 시간 동안 내가 심어온 무수한 업의 씨앗들이 지금 여기라는 조건을 만나 잠시 모습을 드러낸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우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왜 막아야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연이 다가온다고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과거에 뿌린 업의 씨앗이 빚을 갚을 기회라는 조건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러 온 원수가 아니라 나의 묵은 빚을 청산하게 해줄 가장 고마운 스승입니다. 그를 악연이라 이름 붙이고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빚 갚을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자를 더해 다음 생에 혹은 바로 다음 순간에 더 혹독한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법칙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철칙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향해 분노와 원망의 칼날을 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의 날카로운 말과 행동은 사실 과거의 어느 생에선가 당신이 그에게 던졌던 칼날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하며 싸우는 대신 묵묵히 그가 주는 고통을 받아내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하는 쓴 약입니다. 그 쓴 약을 달게 마실 때 비로소 업의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는 해탈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인연을 막는 것은 자신의 병을 고칠 약을 내던지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다가오는 인연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 고통의 불길 속에서 나의 교만과 아집, 어리석음이 모두 타서 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순수한 불성, 즉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바다타 같은 악한 인연은 어찌하여 부처님의 곁에 머물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따르고 존경했던 선한 도반들은 어찌하여
하나둘 저희 곁을 떠나가나이까? 악한 인연은 멀리하고 선한 인연만을 곁에 두는 것이 어찌 수행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아직 인연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의 눈에는 데바다타가 악인으로 보이고 떠나간 도반들이 선인으로 보이느냐? 그것은 너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내 눈에는 데바다타 또한 나의 스승이며 떠나간 도반들 또한 그러하다. 세존이시여, 어찌 저를 모해하려는 자가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분노와 미움이 치솟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나나, 바로 그것이다. 데바다타는 너에게 인욕을 가르치기 위해 나타난 보살이니라. 인욕이란 모든 모욕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수행을 말한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는 결코 이 인욕의 힘을 기를 수 없다. 오직 너를 거스르고 괴롭히는 사람만이 너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그릇을 넓혀주며 굳건한 수행자로 거듭나게 하는 가장 혹독하고 자비로운 스승이니라. 쇠를 단련하여 명검을 만들려면 수없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야 하듯이 너의 수행을 완성시키려면 너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는 망치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내가 만약 데바다타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분노의 뿌리가 나를 존중해 달라는 아상에 있음을 꿰뚫어 본다면 그는 너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큰 은인이 될 것이다. 오는 인연을 막는 것은 너의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에 아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수행을 돕기 위해 나타난 보살이라는 가르침은 아난의 좁은 소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법부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법부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법부님의 인욕바라미를 완성시켜줄 관세음보살의 화신입니다. 그를 원망하는 대신 나의 교만을 꺾고 수행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절을 올리십시오. 그 순간 지옥 같던 현실은 곧 깨달음의 도량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가슴 아픈 이야기, 떠나는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들어볼 시간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소중한 인연이 나를 떠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잃은 듯한 슬픔에 잠깁니다.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고 애원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법부님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지옥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왜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십니까? 그가 나의 것이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나의 소유였던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머무르다 변하고 이내 사라집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지만 가을이 되면 반드시 낙엽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활짝 핀 꽃을 보며 기뻐하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슬퍼합니까? 꽃이 피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낙엽이 지는 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순리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강물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강물을 막으려 할수록 내 손만 아프고 결국 강물은 내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놓아주십시오.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도록, 그가 맺고자 하는 새로운 인연을 맺도록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심이며 지독한 집착일 뿐입니다. 그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 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머리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도반이 곁을 떠날 때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 또한 제가 지은 업의 과보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슬픔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너는 떠나간 도반을 그리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도반으로 인해 채워졌던 너의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이냐? 부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는 그 도반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충만함, 안정감, 그리고 함께 있다는 소속감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너의 바깥이 아닌 너의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도반은 단지 너의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기쁨과 평화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이 사라졌다고 해서 너의 본래 모습까지 사라진 것이겠느냐? 너는 어젯밤 꿈속에서 왕이 되어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아침에 눈을 뜬 후에도 왕이 아니게 된 것을 슬퍼하며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겠느냐? 세존이시여, 어찌 꿈과 현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꿈은 본래 헛된 것이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은 분명히 실제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아나나, 내가 실제라고 믿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어 공안이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를 일체유의법 여몽환 포영이라 한다. 좋았던 인연은 달콤한 꿈과 같고 나빴던 인연은 악몽과 같을 뿐 그 본질은 모두 텅 비어 있다. 꿈에서 깨어나면 기쁨도 슬픔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지듯 인연의 본질이 공함을 깨달으면 집착 또한 머물 곳이 없게 된다.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사라진 꿈의 조각을 평생 손에 쥐고 살려는 것과 같은 허망한 행동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사랑과 슬픔의 본질이 결국 나라는 아상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었으며 실체 없는 꿈에 대한 집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들,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나를 바라봐 줌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그가 나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나의 결핍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떠났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이유와 만족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연에 대한 노예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존재 가치마저 타인에게 저당 잡힌 채 그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인연의 노예 말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는 길을 걷는 수행자입니다. 어찌 그런 수행자가 한낱 인연의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떠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고 그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실체 없는 허상, 아상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재범무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이도 나의 생각과 감정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파도가 일었다 사라지듯 그렇게 잠시 존재하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바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실체도 없는 나를 붙들고 역시 실체도 없는 너에게 집착하여 영원하지도 않은 우리라는 환상을 지키려 하니 고통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체념하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되 그 인연에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그저 내 앞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여기십시오. 좋은 인연이 오면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관하고 나쁜 인연이 오면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어떻게 분노하고 괴로워하는지를 그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오는 인연, 가는 인연을 통해 일어나는 내 마음의 온갖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공부입니다. 내 곁을 떠나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당신이라는 인연을 통해 나의 어리석음을 비춰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부디 행복하십시오. 이제 당신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인연의 주인이 되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입니다. 나를 얽어매던 집착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위대한 해탈의 과정입니다. 선에서는 방아착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려놓아라는 뜻입니다. 손에 무거운 돌을 쥐고 있으면서 팔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그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인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연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바로 그 집착이라는 돌멩이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그만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는 인연을 두려워 말고 가는 인연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할수록 손 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어옴을 느끼고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감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모든 인연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온 소중한 스승입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을 통해서는 보시와 감사를 배우고 슬픔을 주는 인연을 통해서는 무상과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나를 칭찬하는 인연을 통해서는 교만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고 나를 비방하는 인연을 통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인욕을 배웁니다. 이렇듯 모든 인연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보살행의 실천 도량입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걸하지 않고 오롯이 내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더 이상 타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든 누가 가든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찻잔을 들 때 이 찻잔은 언젠가 깨어질 것이다라고 관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것이다라고 관하십시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정견입니다. 이별의 순간이 닥쳤을 때 미리 준비된 마음은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는 인연을 막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묵은 업장을 소멸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올가맨 집착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모든 인연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나는 그 강가에 서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비춰보고 깨닫고 성장해 나갈 뿐입니다. 부디 더 이상 인연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인연의 주인이 되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깨달음의 발판으로 삼아 정진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법우님들의 마음속에 깃든 모든 집착의 사슬이 끊어지고 대자유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 수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짧은 문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인연이 떠나갈 때면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나를 괴롭혔던 악연이 다가올 때면 온몸으로 거부하며 스스로를 더욱 큰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인연에 집착하고 고통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연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무명, 즉 근원적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우님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그 단단한 집착의 사슬을 부처님의 지혜의 칼로 단호하게 끊어내고자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수술과도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인과 연의 결합으로 봅니다. 인은 씨앗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돕는 햇빛, 물, 토양과 같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이 둘이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 즉 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우님 곁에 있는 사람, 법우님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인과 연의 법칙에 따라 나타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번 생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까마득한 과거의 생들로부터 수억 겁의 시간 동안 내가 심어온 무수한 업의 씨앗들이 지금 여기라는 조건을 만나 잠시 모습을 드러낸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우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왜 막아야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연이 다가온다고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과거에 뿌린 업의 씨앗이 빚을 갚을 기회라는 조건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러 온 원수가 아니라 나의 묵은 빚을 청산하게 해줄 가장 고마운 스승입니다. 그를 악연이라 이름 붙이고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빚 갚을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자를 더해 다음 생에 혹은 바로 다음 순간에 더 혹독한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법칙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철칙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향해 분노와 원망의 칼날을 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의 날카로운 말과 행동은 사실 과거의 어느 생에선가 당신이 그에게 던졌던 칼날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하며 싸우는 대신 묵묵히 그가 주는 고통을 받아내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하는 쓴 약입니다. 그 쓴 약을 달게 마실 때 비로소 업의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는 해탈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인연을 막는 것은 자신의 병을 고칠 약을 내던지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다가오는 인연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 고통의 불길 속에서 나의 교만과 아집, 어리석음이 모두 타서 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순수한 불성, 즉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데바다타 같은 악한 인연은 어찌하여 부처님의 곁에 머물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따르고 존경했던 선한 도반들은 어찌하여 하나둘 저희 곁을 떠나가나이까? 악한 인연은 멀리하고 선한 인연만을 곁에 두는 것이 어찌 수행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아직 인연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의 눈에는 데바다타가 악인으로 보이고 떠나간 도반들이 선인으로 보이느냐? 그것은 너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내 눈에는 데바다타 또한 나의 스승이며 떠나간 도반들 또한 그러하다. 세존이시여, 어찌 저를 모해하려는 자가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분노와 미움이 치솟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나나, 바로 그것이다. 데바다타는 너에게 인욕을 가르치기 위해 나타난 보살이니라. 인욕이란 모든 모욕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수행을 말한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는 결코 이 인욕의 힘을 기를 수 없다. 오직 너를 거스르고 괴롭히는 사람만이 너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그릇을 넓혀주며 굳건한 수행자로 거듭나게 하는 가장 혹독하고 자비로운 스승이니라. 쇠를 단련하여 명검을 만들려면 수없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야 하듯이 너의 수행을 완성시키려면 너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는 망치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내가 만약 데바다타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분노의 뿌리가 나를 존중해 달라는 아상에 있음을 꿰뚫어 본다면 그는 너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큰 은인이 될 것이다. 오는 인연을 막는 것은 너의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에 아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수행을 돕기 위해 나타난 보살이라는 가르침은 아난의 좁은 소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법부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법부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법부님의 인욕바라미를 완성시켜줄 관세음보살의 화신입니다. 그를 원망하는 대신 나의 교만을 꺾고 수행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절을 올리십시오. 그 순간 지옥 같던 현실은 곧 깨달음의 도량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가슴 아픈 이야기, 떠나는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들어볼 시간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소중한 인연이 나를 떠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잃은 듯한 슬픔에 잠깁니다.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고 애원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지옥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왜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십니까? 그가 나의 것이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나의 소유였던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머무르다 변하고 이내 사라집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지만 가을이 되면 반드시 낙엽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활짝 핀 꽃을 보며 기뻐하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슬퍼합니까? 꽃이 피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낙엽이 지는 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순리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강물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강물을 막으려 할수록 내 손만 아프고 결국 강물은 내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놓아주십시오.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도록, 그가 맺고자 하는 새로운 인연을 맺도록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심이며 지독한 집착일 뿐입니다. 그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 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머리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도반이 곁을 떠날 때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 또한 제가 지은 업의 과보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슬픔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너는 떠나간 도반을 그리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도반으로 인해 채워졌던 너의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이냐? 부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는 그 도반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충만함, 안정감, 그리고 함께 있다는 소속감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너의 바깥이 아닌 너의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도반은 단지 너의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기쁨과 평화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이 사라졌다고 해서 너의 본래 모습까지 사라진 것이겠느냐? 너는 어젯밤 꿈속에서 왕이 되어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아침에 눈을 뜬 후에도 왕이 아니게 된 것을 슬퍼하며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겠느냐? 세존이시여, 어찌 꿈과 현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꿈은 본래 헛된 것이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은 분명히 실제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아나나, 내가 실제라고 믿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어 공하니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를 일체의 위법 염홍한 포영이라 한다. 좋았던 인연은 달콤한 꿈과 같고 나빴던 인연은 악몽과 같을 뿐 그 본질은 모두 텅 비어 있다. 꿈에서 깨어나면 기쁨도 슬픔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지듯 인연의 본질이 공함을 깨달으면 집착 또한 머물 곳이 없게 된다.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사라진 꿈의 조각을
평생 손에 쥐고 살려는 것과 같은 허망한 행동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사랑과 슬픔의 본질이 결국 나라는 아상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었으며 실체 없는 꿈에 대한 집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들,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나를 바라봐 줌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그가 나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나의 결핍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떠났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이유와 만족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연에 대한 노예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존재 가치마저 타인에게 저당 잡힌 채 그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인연의 노예 말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는 길을 걷는 수행자입니다. 어찌 그런 수행자가 한낱 인연의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떠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고 그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실체 없는 허상, 아상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재범무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이도 나의 생각과 감정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파도가 일었다 사라지듯 그렇게 잠시 존재하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바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실체도 없는 나를 붙들고 역시 실체도 없는 너에게 집착하여 영원하지도 않은 우리라는 환상을 지키려 하니 고통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체념하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되 그 인연에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그저 내 앞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여기십시오. 좋은 인연이 오면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관하고 나쁜 인연이 오면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어떻게 분노하고 괴로워하는지를 그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오는 인연, 가는 인연을 통해 일어나는 내 마음의 온갖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공부입니다. 내 곁을 떠나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당신이라는 인연을 통해 나의 어리석음을 비춰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부디 행복하십시오. 이제 당신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인연의 주인이 되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입니다. 나를 얽어매던 집착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위대한 해탈의 과정입니다. 선에서는 방아착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려놓아라는 뜻입니다. 손에 무거운 돌을 쥐고 있으면서 팔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그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인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연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바로 그 집착이라는 돌멩이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그만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는 인연을 두려워 말고 가는 인연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할수록 손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어옴을 느끼고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감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모든 인연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온 소중한 스승입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을 통해서는 보시와 감사를 배우고 슬픔을 주는 인연을 통해서는 무상과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나를 칭찬하는 인연을 통해서는 교만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고 나를 비방하는 인연을 통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인육을 배웁니다. 이렇듯 모든 인연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보살행의 실천 도량입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걸하지 않고 오롯이 내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더 이상 타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든 누가 가든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찻잔을 들 때 이 찻잔은 언젠가 깨어질 것이다라고 관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것이다라고 관하십시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정견입니다. 이별의 순간이 닥쳤을 때 미리 준비된 마음은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는 인연을 막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묵은 업장을 소멸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올가맨 집착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모든 인연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나는 그 강가에 서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비춰보고 깨닫고 성장해 나갈 뿐입니다. 부디 더 이상 인연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인연의 주인이 되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깨달음의 발판으로 삼아 정진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법우님들의 마음속에 깃든 모든 집착의 사슬이 끊어지고 대자유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는 인연 막지 말고 가는 인연 잡지 말라. 수없이 들어온 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짧은 문장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집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었던 인연이 떠나갈 때면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나를 괴롭혔던 악연이 다가올 때면 온몸으로 거부하며 스스로를 더욱 큰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인연에 집착하고 고통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연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무명, 즉 근원적인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우님들의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그 단단한 집착의 사슬을 부처님의 지혜의 칼로 단호하게 끊어내고자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고통의 뿌리를 뽑아내는 수술과도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인연을 인과 연의 결합으로 봅니다. 인은 씨앗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이고 연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돕는 햇빛, 물, 토양과 같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이 둘이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 즉 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우님 곁에 있는 사람, 법우님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인과 연의 법칙에 따라 나타난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이번 생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까마득한 과거의 생들로부터 수억 겁의 시간 동안 내가 심어온 무수한 업의 씨앗들이 지금 여기라는 조건을 만나 잠시 모습을 드러낸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우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다가오는 인연을 왜 막아야 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인연이 다가온다고요? 그것이야말로 내가 과거에 뿌린 업의 씨앗이 빚을 갚을 기회라는 조건을 만난 것입니다. 그 인연은 나를 괴롭히러 온 원수가 아니라 나의 묵은 빚을 청산하게 해줄 가장 고마운 스승입니다. 그를 악연이라 이름 붙이고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빚 갚을 기회를 걷어차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빚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자를 더해 다음 생에 혹은 바로 다음 순간에 더 혹독한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윤회의 법칙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철칙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향해 분노와 원망의 칼날을 세우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그의 날카로운 말과 행동은 사실 과거의 어느 생에선가 당신이 그에게 던졌던 칼날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 것일 뿐입니다. 그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하며 싸우는 대신 묵묵히 그가 주는 고통을 받아내십시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내 영혼을 정화하는 쓴 약입니다. 그 쓴 약을 달게 마실 때 비로소 업의 사슬은 끊어지고 우리는 해탈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는 인연을 막는 것은 자신의 병을 고칠 약을 내던지는 어리석은 행위와 같습니다. 다가오는 인연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의 무게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십시오. 그 고통의 불길 속에서 나의 교만과 아집, 어리석음이 모두 타서 제가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잿더미 속에서 비로소 순수한 불성, 즉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모함하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데바다타 같은 악한 인연은 어찌하여 부처님의 곁에 머물도록 허락하시는 겁니까?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따르고 존경했던 선한 도반들은 어찌하여 하나둘 저희 곁을 떠나가나이까? 악한 인연은 멀리하고 선한 인연만을 곁에 두는 것이 어찌 수행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아난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아직 인연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구나. 너의 눈에는 데바다타가 악인으로 보이고 떠나간 도반들이 선인으로 보이느냐? 그것은 너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내 눈에는 데바다타 또한 나의 스승이며 떠나간 도반들 또한 그러하다. 세존이시여, 어찌 저를 모해하려는 자가 스승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분노와 미움이 치솟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나나, 바로 그것이다. 데바다타는 너에게 인욕을 가르치기 위해 나타난 보살이니라. 인욕이란 모든 모욕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수행을 말한다. 너를 칭찬하고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는 결코 이 인욕의 힘을 기를 수 없다. 오직 너를 거스르고 괴롭히는 사람만이 너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그릇을 넓혀주며 굳건한 수행자로 거듭나게 하는 가장 혹독하고 자비로운 스승이니라. 쇠를 단련하여 명검을 만들려면 수없이 불에 달구고 망치로 두드려야 하듯이 너의 수행을 완성시키려면 너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라는 망치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내가 만약 데바다타를 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 분노의 뿌리가 나를 존중해 달라는 아상에 있음을 꿰뚫어 본다면
그는 너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가장 큰 은인이 될 것이다. 오는 인연을 막는 것은 너의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스스로 만드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에 아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사실은 자신의 수행을 돕기 위해 나타난 보살이라는 가르침은 아난의 좁은 소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법우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법우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법우님의 인욕바라미를 완성시켜줄 관세음보살의 화신입니다. 그를 원망하는 대신 나의 교만을 꺾고 수행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절을 올리십시오. 그 순간 지옥 같던 현실은 곧 깨달음의 도량으로 변할 것입니다. 자, 이제 더 가슴 아픈 이야기, 떠나는 인연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들어볼 시간입니다.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소중한 인연이 나를 떠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잃은 듯한 슬픔에 잠깁니다.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의 모든 의미가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달리고 애원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법우님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지옥을 스스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왜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십니까? 그가 나의 것이었습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나의 소유였던 적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재행무상이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머무르다 변하고 이내 사라집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지만 가을이 되면 반드시 낙엽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활짝 핀 꽃을 보며 기뻐하면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슬퍼합니까? 꽃이 피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듯 낙엽이 지는 것 또한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순리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강물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강물을 막으려 할수록 내 손만 아프고 결국 강물은 내 손가락 사이로 모두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놓아주십시오.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도록, 그가 맺고자 하는 새로운 인연을 맺도록 온 마음으로 축복하며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랑,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내가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심이며 지독한 집착일 뿐입니다. 그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진멸도 사성제의 두 번째 진리, 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아난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머리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도반이 곁을 떠날 때 사무치는 그리움과 슬픔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이 또한 제가 지은 업의 과보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슬픔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음이다. 너는 떠나간 도반을 그리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도반으로 인해 채워졌던 너의 무엇을 그리워하는 것이냐? 부처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을 이으셨습니다. 너는 그 도반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충만함, 안정감, 그리고 함께 있다는 소속감을 사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너의 바깥이 아닌
너의 안에서 일어난 것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도반은 단지 너의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던 기쁨과 평화를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이제 거울이 사라졌다고 해서 너의 본래 모습까지 사라진 것이겠느냐? 너는 어젯밤 꿈속에서 왕이 되어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아침에 눈을 뜬 후에도 왕이 아니게 된 것을 슬퍼하며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리겠느냐? 세존이시여, 어찌 꿈과 현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꿈은 본래 헛된 것이지만 함께했던 시간들은 분명히 실제했던 행복이었습니다. 아나나, 내가 실제라고 믿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어 공하니 마치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를 일체의 위법 염홍한 포영이라 한다. 좋았던 인연은 달콤한 꿈과 같고 나빴던 인연은 악몽과 같을 뿐 그 본질은 모두 텅 비어 있다. 꿈에서 깨어나면 기쁨도 슬픔도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지듯 인연의 본질이 공함을 깨달으면 집착 또한 머물 곳이 없게 된다. 떠나간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은 사라진 꿈의 조각을 평생 손에 쥐고 살려는 것과 같은 허망한 행동이다. 부처님의 말씀은 아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자신이 느꼈던 사랑과 슬픔의 본질이 결국 나라는 아상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심이었으며 실체 없는 꿈에 대한 집착이었음을 처절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들,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을 채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나를 바라봐 줌으로써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고 그가 나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나의 결핍을 채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떠났을 때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존재의 이유와 만족의 원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연에 대한 노예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존재 가치마저 타인에게 저당 잡힌 채 그의 손짓 하나, 눈빛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인연의 노예 말입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는 길을 걷는 수행자입니다. 어찌 그런 수행자가 한낱 인연의 노예가 되어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 있단 말입니까? 정신을 차리십시오. 떠나는 그 사람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고 그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실체 없는 허상, 아상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재범무아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이도 나의 생각과 감정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여 만들어진 허상일 뿐입니다.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듯 파도가 일었다 사라지듯 그렇게 잠시 존재하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이 바로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실체도 없는 나를 붙들고 역시 실체도 없는 너에게 집착하여 영원하지도 않은 우리라는 환상을 지키려 하니 고통이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체념하고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진실을 바로 보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되 그 인연에 내 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지 마십시오. 그저 내 앞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으로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여기십시오. 좋은 인연이 오면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어떻게 기뻐하는지를 관하고 나쁜 인연이 오면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어떻게 분노하고
괴로워하는지를 그저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오는 인연 가는 인연을 통해 일어나는 내 마음의 온갖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공부입니다. 내 곁을 떠나는 인연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동안 당신이라는 인연을 통해 나의 어리석음을 비춰볼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부디 행복하십시오. 이제 당신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주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자기 위안이 아닙니다. 인연의 주인이 되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입니다. 나를 얽어매던 집착의 사슬을 스스로 끊어내고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위대한 해탈의 과정입니다. 선에서는 방아차기라는 말을 합니다. 내려놓아라는 뜻입니다. 손에 무거운 돌을 쥐고 있으면서 팔이 아프다고 소리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 그 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인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인연을 움켜쥐고 놓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 바로 그 집착이라는 돌멩이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그만 그 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는 인연을 두려워 말고 가는 인연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은 잠시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할수록 손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저 바람이 부러움을 느끼고 그 바람이 스쳐 지나감을 고요히 바라보십시오. 모든 인연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 온 소중한 스승입니다. 기쁨을 주는 인연을 통해서는 보시와 감사를 배우고 슬픔을 주는 인연을 통해서는 무상과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나를 칭찬하는 인연을 통해서는 교만하지 않는 지혜를 배우고 나를 비방하는 인연을 통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인욕을 배웁니다. 이렇듯 모든 인연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보살행의 실천 도량입니다.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타인에게서 행복을 구걸하지 않고 오롯이 내 안에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의 열쇠가 더 이상 타인의 손에 달려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오든 누가 가든 내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 태산과 같이 고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경지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찻잔을 들 때 이 찻잔은 언젠가 깨어질 것이다 라고 관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관하십시오.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모든 것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는 정견입니다. 이별의 순간이 닥쳤을 때 미리 준비된 마음은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는 인연을 막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묵은 업장을 소멸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올가맨 집착의 감옥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모든 인연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나는 그 강가에 서서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그 흐름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비춰보고 깨닫고 성장해 나갈 뿐입니다. 부디 더 이상 인연의 노예로 살지 마십시오. 인연의 주인이 되어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깨달음의 발판으로 삼아 정진하는 지혜로운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법우님들의 마음속에 깃든 모든 집착의 사슬이 끊어지고 대자유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